적그리스도와 두뿔 짐승의 정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두뿔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 환란 때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물들입니다. 이 시간 적그리스도와 두뿔 짐승의 정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적그리스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였고,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면 사도 요한 당시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단의 교주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가 아주 특별한 것은 역사상 최고 최대의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적그리스도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자격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배교자, 즉 배도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기독교 사상과 인격을 갖추고 자칭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비롯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으므로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한 것을 볼 때 적그리스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떠나 배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가라지 곧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신론 국가, 즉 공산주의 국가나 비기독교 국가들의 통치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교황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교리가 있으므로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영, 즉 사단의 영이 내주합일된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최후의 만찬 때 10년 가운데 마귀가 들어감으로써 결국 가라지가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영 속에 내주합일되는 악령은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역사상 최고 최대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재생 로마 제국, 즉 EU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불 짐승이라고 했으므로 열 나라가 통합된 지역에서 나와야 하고 기독교 신앙 인격과 사상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므로 기독교 국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정치적,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 뭉친 것인데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탈퇴한 것처럼 앞으로 국제 정세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탈퇴하게 될 것이고 결국 열 나라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기독교 국가들 열 나라가 통합된 유럽 연방국, 즉 EU의 최고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악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뿔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보면 두 뿔 짐승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며 미혹하던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했으므로 두 뿔 짐승이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뿔 짐승은 자기를 재림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처음 등장하는 짐승, 즉 열뿔 짐승을 재림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준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이며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뿔 짐승, 즉 거짓 선지자는 기독교 사상과 신앙 인격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통치자로 뽑을 수 있는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이면서 국경이 서로 접하고 있는 두 나라여야 하므로 미국과 캐나다 연방국의 통치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면 후 3년 반 환란 동안 적그리스도를 보필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나라들은 미국과 캐나다 밖에는 없기 때문에 두 뿔 짐승은 미국과 캐나다 연방국의 통치자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열뿔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가 나오는데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두 뿔 짐승, 즉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뿔 짐승은 큰 음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서 거짓 선지자, 즉 음녀는 악령이 내주합일된 가라지라고 했으므로 두 뿔 짐승 역시 악령이 내주합일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 명예와 권세 그리고 쾌락을 얻기 위해 가룟 유다처럼 배교하고 가라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이 두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후 3년 반 환란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7년 대환란의 막바지에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가장 깊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는 불행한 인생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적그리스도와 두 뿔 짐승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휴거와 7년 대환란을 대비하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